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와 또 폭우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수고하고 지친 몸과 마음 이끌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오니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또 참 앞에 속에서 지켜주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도 복을 하였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탄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다시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닫습니다. 약한 존재 한주가 같은 약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자 오늘까지 다 용서하시는 주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찬송가 2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 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5번입니다. 교동문 5번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구자홍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창조주의 주권으로 심판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전심으로 경배드리오니 하늘 보좌에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을 사랑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얻기 위해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이 세계 만국의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이신 아브라함부를 기억하시어 무더운 날씨와 장마철 가운데 건강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아동부를 시작으로 중고등부 청년부가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학생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믿음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목사님과 교사들과 전교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소문만무성한 잔치가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향기로운 여름 행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을 지도하며 양육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어 어린 심령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해외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안전과 생활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하지 않게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 충만함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단위에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성령님이 찾아오시어서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머리와 말씀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약하고 부족할지라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귀중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고들의 장로님, 구장 장로님, 홍미라 권사님, 윤무식 집사님, 김순자 권사님, 권현숙 집사님, 김종남 권사님, 윤재영 장로님, 이인유 권사님, 서춘자 권사님 11죄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서춘자 권사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하나님만 영화롭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박만배 장로님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명조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손복인 권사님 이근창 성도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이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동일 장로님 이소리를 두 돌 동안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구효원 김종혁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용조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은영 성도님 무명으로 감사의 응금을 드렸습니다. 윤재영 장로님, 손원능 성도님, 서춘자 권사님, 고도래 장로님, 이인유 권사님, 홍미라 권사님, 구장 장로님 성교예물 드렸습니다. 손원능 성도님, 서춘자 권사님, 고도래 장로님, 이인유 권사님, 윤재영 장로님, 구장 장로님, 홍미라 권사님 건축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또 지난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오다가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정성껏 준비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과 헌신을 기쁨으로 함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일터를 주셔서 그곳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거둔 것 중에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고 11조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모든 가정과 그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의 11조 예물을 기쁘게 함량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한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는 날 동안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물질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서 채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물을 구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또 기도의 응답에 감사하고 또 두 돌 지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한없는 자비와 축복으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일평생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선교 예물을 구별합니다. 귀한 예물이 선교지 현장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하여서 선교지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선교의 예물 또 선교의 동력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하여 건축 예물을 구별합니다. 빈손은 오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일 예물을 구별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 정성까지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물과 헌신을 기쁨으로 함량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가 담장을 넘어 이웃에게로 온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한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고 생명을 잃은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와 예배드리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오지 못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성령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연약한 곳이 강건하게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치유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군문으로
학업으로 취업으로 나가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귀한 아름다운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찬양의 소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권면이 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로 헌금위로로 안내로 영상실에서 방송실에서 또 주방에서 차량 봉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주의 종들을 위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함이 하나님 앞에 섬김이 기쁨이 되어지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7월 8월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사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번 행사에 모두 참석하여 주님을 만나고 신앙을 결단하고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가 더욱더 부흥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거룩한 나라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온 정성을 다해 올려드린 귀한 예물과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우리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 꼭 기억하시고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7월 8월에 있을 교회학교 여름 행사 일정 보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무리 좋은 천국 잔치가 준비되어도 참석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아이들이 많이 참석하고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로 동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예배교회에서 점심 식사 시간에 또 빵을 보내주셨습니다. 맛있게 잡수시고 우리 예배교회가 또 부흥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5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폭우 속에서 또 무더위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참 많은 일들이 세상에 벌어졌습니다. 비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오는지 그지요. 순간적으로 물이 불어나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고 또 이제 그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으로나마 위로하며 걱정해 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주일날 방송을 하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못 봐요. 전에는 평일날 해서 좀 보았는데 요즘은 주일날 10시인가 11시에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은 어떤 의뢰인이 자신의 집에 내려오는 가보라고 하면서 문서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서가 진품인지 좀 알려달라는 것이요. 전문가들이 그 문서를 펼쳐놓고 한참을 들어보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문서는 진품입니다. 의뢰했던 사람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진품이니까 값도 나가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문가들이 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명품은 아닙니다. 진품인데 명품이 아니라는 것이요. 알고 봤더니 소중하게 간직했던 집안의 갑오처럼 여겼던 그 문서가 다름이 아니라 노비 문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오래되었다고 해서 다 명품이 아니듯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다 보면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자칫 눈에 보이는 것만 쫓다 보면요, 세상의 노예가 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와 가짜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것을 구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 그 중에서도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절대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아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성공자가 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자칫 우리는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을 둔 한 불쌍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흔히 우리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요. 이 아버지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의 관심사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물려줄 유산을 미리 좀 주십시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 돈을 받는 즉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우리 옛말에 쉽게 번 돈은 쉽게 사라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쉽게 돈 번 것은요, 돈의 가치, 그 소중함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흥청망청 즐기다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요. 이 둘째 아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쉽게 얻은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한순간에 다 탕진해 버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결국 어떤 신세가 됩니까? 돼지를 먹이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울 만큼 아주 고난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이제서야 깨닫게 되어지지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가던 그날부터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나 돌아올까 매일같이 동구박을 서성였지요. 그런데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죽을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기뻐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또 다시 발생을 합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 집안에 또 다른 문제가 있더라는 것이요. 바로 첫째 아들에게 불만이 생긴 겁니다. 이유는 작은 아들은 벌써 아버지의 재산을 다 받아 떠나고 다 허비하고 돌아오는데 왜 그 아들을 받아주느냐 하는 불만이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왔으니 아버지의 재산 중에 또 나누어야 되니 내 재산의 몫이 줄어드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첫째가 아버지 곁에 있었던 이유는요,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돈 때문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아버지입니까? 결국 첫째나 둘째, 그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물질에 관심뿐이었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키워주고 우리를 아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조건 때문에 우리를 부모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복, 그 물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삶에는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라볼 때 나타나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의 가장 큰 능력은요, 하나됨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출생 신분도 다르고요, 삶의 환경도 다르고요, 또한 지식마저도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시끄럽고 분열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고 오늘날 가정이 왜 깨어집니까? 서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주지 않기 때문에 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생겨졌습니다.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면요, 지적하고 비방하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다 있습니다. 쉽게 지나치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낫다, 그것 드러내고 싶은 교만함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 그런 실수하지, 나는 그런 실수하지 않아, 그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런 비방, 지적이라는 것은요, 부메랑이 되어서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철수가 영희를 붙들고 봉다리에 대한 비방을 시작합니다. 영희마저도 철수의 얘기를 들으면서 맞장구를 치면서 그래, 그 봉다리 나쁜 놈이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한참을 지나서 영희는요, 철수가 비방하던 사람이 봉다리인지 봉식이인지 잊어버렸습니다. 대신에 기억에 남았던 것은 철수가 누군가를 비방했다라는 그 기억만 남았다는 것이요. 결국 영희는요, 철수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비방을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한 말을 하면요, 그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말이라면 그는 결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것을 빌미로 무엇인가를 요구를 합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도 사줘, 저것도 사줘 요구합니다. 나를 사랑하면서 이것 정도는 못해줘 하며 자꾸만 요구를 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착취입니다. 정말로 사랑을 한다면요, 지켜주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요, 보호해 주는 겁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상대가 상처를 받지 않도록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요. 그런 반면에 비방은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돋보여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을 하면요,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비방을 하면 사람을 죽이게 되지만 기도해 주면요,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는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새롭게 주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법을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던 그 노예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법,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두 가지로 간략하게,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율법의 정신인 사랑은 점점 사라져 버렸습니다. 대신 그 율법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비방하며 살고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율법의 판단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판단자가 되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꾸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너 이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잘못해. 점점 그런 판단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요, 교회에는요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자가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보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실천하며 살 수 있습니까? 부담감을 버리면 됩니다. 부담을 버린다는 것은 부담감 없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담 없이 무엇이든지 시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행동으로 옮겨보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잘 시도하지 못합니다. 잘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요. 왜입니까? 그 부담감을 버리지 못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담감으로 자꾸만 심어주는 겁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부담감을 느끼게 하고, 시작도 하기 전에 안 될 것을 염려하게 하고, 실패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갖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생각은요, 약 90%가 어제 했던 생각을 오늘 또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제 했던 생각, 오늘 여전히 하고 있는 생각의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걱정입니다. 염려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은요, 다 염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많아지면요, 부담스러워지고 그 부담 때문에 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비행기를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비행기를 못합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비행기가 떨어질까 봐 비행기를 못한대요. 이 사람 그 염려 때문에요, 평생을 비행기를 못하는 겁니다. 연애를 못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왜 못하느냐 이유를 물었더니요, 상처받을까 봐 연애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담감을 버리고 자유롭게 행동하기를,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부담감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회복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담감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앞에 가면 부담스럽습니까? 아니죠. 저희 집에 아들놈이 한 명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도요, 저에게 전혀 부담감이 없습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당당하게 쫓아와서요, 아빠 이거 대주세요, 이거 사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아들이 전혀 밉지 않습니다. 싫지 않습니다. 만약 그 아들이 아버지를 부담스러워하면서 이야기 못하고 아무것도 해달라고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속이 상하겠지요. 여러분, 부담을 버리면요, 모든 일에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염려만 했다면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을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염려의 사람이었다면 결코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부담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그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갑니까?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부담감이 없어요. 그 결과 골리앗을 이기게 된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의 능력으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고 바알의 선지자들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그 부담감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담감을 버리고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라는 것이죠.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부담을 줄이는 인생이고요, 부담을 줄이고 행동할 때에 열매가 맺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판단자이시고 재판관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입법자가 무엇입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재판관은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사람이죠. 이 입법과 재판관이 누구라고 합니까? 오직 한 분인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요. 그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멸하기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누군가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따지기에 앞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맡기면 우리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요, 부담이 줄어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행동하며 지키는 삶을 살 수 있더라는 겁니다. 2018년도에 일본 육상 경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후쿠오카에서 전국 실업단 여자 역전 경주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역전 경주라는 것은 42.195km를요 6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달리는 경기입니다.
경기가 시작되어지고 2구간을 달리던 한 선수가 3구간 바톤 터치를 하기 한 300m를 남겨두고 넘어졌습니다. 이 선수의 얼굴은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일어설 수 없을 만큼 고통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엉금엉금 기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서 아스팔트 위에는요, 그 무릎에 다 끼어지고 피투성이 자국이 남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300m를 기어가서 바톤 터치를 하고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가보았더니 발목이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한다는 그런 승리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그럴 수 없는 상황에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부담감이십니까? 아마 이 선수는 그 부담감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어서 무릎이 깨어지면서도 엉금엉금 기어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부담감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역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살면서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담감을 느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담감을 버리지 못하면 우리 역시 피투성이가 된 그 무릎을 끌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과감하게 맡겨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만약 우리가 이 선수의 부모였다면, 이 선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만큼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음에 도전하면 된다, 그렇게 격려했을 겁니다. 이게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그 무엇보다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실수와 허물을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의 부담감은 줄어들고요, 우리가 부담감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부담감은 사라지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지키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관대해 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나아가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비방받고 판단받아 마땅한 잘못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세상적인 잘못이라면 세상의 법이 판단할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잘못이라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우리는 묵묵히 그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도 살고 나도 사는 겁니다. 사람의 잘못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것을 침범하는 것은 월권행위입니다. 오늘 우리 매천교회 공동체는 누군가의 허물을, 실수를 비방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성도를 바라보시고 가족을 바라보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의 허물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비방하고 판단할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비방과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기도하며 품어주라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런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행복한 공동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어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은 우리를 죄악한 데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축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기도하며 품어주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매청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세계 열방과 선교지 위에 태국 성도들 머리와 폭우로 슬픔을 당한 모든 국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